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신약 시대에 우상 숭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때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돌로 치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그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쳤던 형벌은 신정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민법, 시민법이었고 그 형벌의 본뜻은 우상 숭배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 교회는 물리적 그런 사형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근신, 수찬 정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출교라는 그런 벌을 내림으로 이제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궁극적 심판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덕분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편리하고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음식법만 보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편합니까? 구약 때처럼 짐승 잡아서 이 피를 흘리고 하면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율법 중에 오늘날도 마치 거의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에 관한 율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현재 11조를 하는 것이 구약의 방식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11조라고 하는 그 명칭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대원칙은 오늘 현대에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었고, 자,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교 분리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금도 내고 또 11조도 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구약 성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중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현대 교회가 이 11조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교파에 따라서 11조 제도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자체를 안 하는 교회는 없죠. 헌금은 다 합니다만은 이 11조라는 명칭으로 하지 않는 데도 많고, 또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11조를 주장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교 분리 사회에서 이 11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신약의 교회가 이 11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럴까? 왜 지금도 다 구약의 율법이 성취됐는데 왜 신약의 교회가 여전히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할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걸 뭐 연구를 해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공식적인 결론이 난 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오피셜, 영어로 오피셜,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인 거, 그러니까 내 머리로, 그러니까 내 뇌로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뇌피셜이라고 말을 요즘 씁니다. 그래서 저의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제 뇌피셜로 보건대 첫 번째, 11조라는 명칭을 여전히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는 실상은 이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본 또는 모델로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지금도 초대교회라고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따르려고 하면 사실 11조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0, 그러니까 10조를 해야 하는 교회죠. 물론 이게 자발적이기는 하나 11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따른다면 구약의 11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냐? 10의 10조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조 한다. 이건 사실상 불순종이죠. 그럼 10분의 9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중에 10에 10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을지는. 제가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보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10에 10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 아마도 최소한 11조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거죠. 그리고 부자의 11조는 금액이 큽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뭘 했냐? 10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의 양은 부자의 11조에 비하면 한참이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자가 아닌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왜냐? 그녀가 10에 10조를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과 또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면 우리는 10에 10조를 해야 옳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현대의 교회가 11조를 강조하고 또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것은 구약의 11조 제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10의 10조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결국 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의 방법이 부담스러운 거죠. 두 번째, 구약의 11조의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국가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강제적이죠.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앙이 떨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는 11조를 제대로 안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 성취된 이 구약의 율법은 구약 시대와 같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자, 불순종한다고 해서 돌로 맞을 일도 없는 것처럼 언약의 성취와 이 발전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구약 백성은 어린아이였고 이제 신약의 백성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처럼 하나하나 막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발적인 헌금, 그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는 것도 자발적 헌신이었지 이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를 나눕니다. 이게 신약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자발성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발성은 자칫 무책임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헌금을 하는 소수와 헌금을 하지 않는 다수가 발생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10분의 1은 하자는 거죠. 최소한 모두가 10분의 1은 해서 원래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10에 10조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미니멈으로 10분의 1은 해서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도로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방식인 이 11조를 강조하고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에 10조를 해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최소한 구약만큼 10에 1은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구약의 11조가 새 언약 시대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저의 이 내피셜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꼭 11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에서 명하는
이 11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목숨을 살려준 분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헌신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죠. 그럼 풍성함을 누릴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자, 순서를 보십시오.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년 토지 소산이 먼저 있고, 이게 하나님 복이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현대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11조와 관련한 수많은 간증에 이런 식의 간증입니다. 11조 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예화가 서기왕 락펠러죠. 철저한 11조를 실천했고, 그래서 11조를 계산하는 그 직업만 해도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뭐 이런 류의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간증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11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고, 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조를 통한 그 신앙의 경험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서는 제대로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11조는 신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므로 늘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되는 거지, 이게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11조를 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아서 보상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또 실제로 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표현할 때 항상 공기와 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부모의 은혜와 또 사랑이 실제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적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게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10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까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 그게 바로 복인 거죠. 그런데 11조를 했더니 보상으로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11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으로 성취가 되지만 구약의 그 정신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왜 11조를 했을까? 23절 말씀,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기본적으로 11조는 토지 소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당연하죠. 성막에 가서 11조를 제물로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자, 물론 1년치 그 수입의 10%를 한 자리에서 다 먹는 건 아닙니다. 남는 것들은 다 성전 창고에 드리고 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는 생활비로 나누어 주고 또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신정 체제에서
세금인 거죠. 그런데 이 11조를 통한 목적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 이게 11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피조물은 조물주를 경외하고 그 권세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해도 그것의 10%를 온전히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농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날씨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날씨가 어떻게 될지, 당장 1시간 뒤에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비가 진짜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10%는 혹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 이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날씨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손해가 아님을 배우는 겁니다.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모든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지켜도 손해가 아닌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매년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매 3년째에는 그 11조를 중앙 성소로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각 지역의 성읍의 창고에 들여서 이것을 이웃을 섬기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11조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11조가 개인의 이익과 편리와 보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농산물이나 가축을 끌고 중앙 성소까지 가기 힘들 때는 그 가려면 너무 번거로운 일이죠. 자, 그때는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사서 그걸 11조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힘이 들어도 무조건 이거 짐 다 짊어지고 가축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11조가 기복이 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의 일상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으로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11조입니다.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돈 10%가 내 수중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야, 오늘은 지출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밥 없다. 이게 우리 주부들 일반적 반응 아닐까요? 어떻게 11조가 온 가족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10%는 세금으로 내지만 90%는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10% 아까운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100%가 다 내 거가 아니라 다 주님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다 꽁돈입니다. 그 중에서 10% 드리고, 그런데 그 10%도 내가 또 식구들하고 함께 먼저 먹죠. 그렇게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고 남는 것은 성전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하는 것도 아니죠. 꽁돈 생겨서 10% 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11조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말고도 고아와 과부와 또 객을 돌보는 다양한 율법, 그런 복지가 있었지만은 가장 1차적인 복지, 그러니까 직접 복지, 그게 11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만의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는 바로 11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헌금의 명칭이 꼭 11조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양이 반드시 10분의 1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1조 내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을 하고 내 의무 다 했으니까 나머지 일은 나에게 간섭하지 마시오.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건강, 재산, 가정, 자녀, 사업, 뭐든지 내가 소유권을 행사한다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100%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 건강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보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뭐 여행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중에서 내 거는 없다는 겁니다. 내 돈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10% 내어놓고 90% 이거 내 거 하고 싶지만 그게 11조의 목적도 아니고 효력도 아닙니다. 11조는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11조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자,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신약 시대니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잘 실천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거 안 하자니까 또 뭔가 또 좀 찝찝한 것 같고 애매하고 복잡한 심경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의도고 목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소위 온전한 11조 하도록 하는 게 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약의 헌금은 세금이 아니죠. 자발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이라 그러고 우리가 영어로 아프링이라 하기도 하고 컬렉팅이라고 하기도 하죠. 금액에 대한 양의 그 규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전 재산을 나눈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를 감추었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게 그 잘못이었습니다. 나의 영향력으로 어떤 처분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긴 겁니다. 11조, 이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청지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수행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